서울대 행복연구소 소장 최인철 교수가 제시한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때 행복하다. 우리가 능력을 인정받으면 행복한 것이죠.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은 자유를 누릴 때 행복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갈 때에 행복하다. 무슨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면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유를 느낄 때 행복하다. 세 번째, 인간은 주변 사람과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아무리 능력을 인정받고 아무리 자유를 누린다 할지라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가 성공이나 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공하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가족과 관계가 안 좋아요.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과 함께 성도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에 맺으시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성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인성이 참 중요한 거예요. 신학교에 입학한 우리 신입생들을 향하여 교수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사람이 되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격을 좀 수양해라 라는 것이죠. 인격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목회자가 목회 현장에 가서 목회했을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겠어요. 인격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인성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 때문에 상처가 있고 힘이 들고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막 싸우고 있었대요. 한 명은 3 곱하기 9는 27이다. 또 다른 한 명은 3 곱하기 9는 28이다.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관이 내가 그 중에 한 명 해서 벌로 곤장 20대를 때리겠다. 누구를 때렸을까요? 3 곱하기 9는 28인 이 잘못된 답을 한 사람을 때려야 되는데 3 곱하기 9는 27이라 정답을 말한 이 사람을 곤장을 때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똑똑한 놈이 왜 바보 같은 놈하고 싸우냐? 왜 이렇게 잘난 체 하느냐? 모르긴 몰라도 아마 대단히 무시하지 않았을까요? 야, 넌 그것도 몰라? 그래서 인생 제대로 살 수 있겠니? 그러니까 네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3 곱하기 9는 27이야.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지식을 갖고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인성이 바르지 않으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으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인격 소유하는 우리 모든 신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인격을 소유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또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은혜 가득한 행복한 삶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격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내가 좋은 인격 가져야지 하면 좋은 인격 가져집니까? 좋은 인격은 좋은 습관을 통하여서 갖춰지는 겁니다. 습관은 성품을 만들고 성품은 인격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좋은 인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좋은 습관, 직장에서도 좋은 습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도 좋은 습관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좋은 습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좋은 습관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너를 연단하라 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훈련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잖아요. 경건을 훈련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경건이 체질화될 때까지 경건의 노력을, 경건의 연습을 해라라는 것이 바로 경건을 훈련하라라는 말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의 습관을 들여라. 좋은 경건의 습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든 모범을 누구에서 찾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찾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늘 하시던 대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 봐볼까요?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말씀을 듣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습관으로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유다의 제18대 왕인 여호야김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것을 습관으로 여겼던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대한 권력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그의 영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력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바벨론의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이 조금 강성해지는 것 같으니까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이 붙은 거예요. 그러자 바벨론이 애굽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이곳에 붙었다가 저곳에 붙었다가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중심을 못 잡는 겁니다. 그의 영이 흐려져 가지고 그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주변에는 예레미야라는 출중한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위대한 선지자의 조언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의 조언을 듣고 그 주변에 있는 간신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신구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판단력을 내릴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봐볼까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삼가 듣고라는 말의 의미는 네가 반드시 들어야 한다. 네가 주의하여 경청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결정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른 판단을 내려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호야김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해 버렸어요.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니까 그의 인생이 망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중심을 갖지 못하는 거. 이곳에 붙었다가 저곳에 붙었다가 그러다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제 아무리 최고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의 영이 흐려지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만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진학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사업을 위해서 결정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해야 될 그 일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 어떠한 판단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바른 판단력이 임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경청하여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통찰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인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경건의 습관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봐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우리 주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의 습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라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공생의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봐볼까요?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습관을 따라 그 시간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봐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들렸느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 민족, 그 나라가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슬퍼했는지요, 얼마나 통곡했는지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봐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다가 민족의 그 슬픈 소식을 듣고 그 가슴에 민족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된 거예요. 술관원은 이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술관원이 한번 마셔보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왕이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관원은 누구를 시키겠어요? 최측근을 시키는 거예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술관원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것이죠. 경호실장. 그러니까 정말 높은 자리에 오른 것 아니겠습니까? 고위직 관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받아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이 되고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가 민족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일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직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이대에 기도의 지경을 넓히세요. 민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기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광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곳에 나를 보내셔요. 그리고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 원해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잠에서 눈을 뜨면 기도하고, 일을 마무리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금요 기도에는 나올 수 있잖아요. 금요에 나와서 좀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지금은 잠잠하고 조용하고 조심하는 때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때예요. 하나님의 그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을 도전해야 돼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그 문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얘기가 있어요. 삶이 바빠지다 보니까 이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요즘 너무 바빠진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따라해 볼까요? 요즘 내가 너무 바빠진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요즘 너무 바빠진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바빠서 기도 못해요, 목사님. 너무나 바빠가지고 기도할 틈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루터는 바쁠수록 기도한 거예요. 바빠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일이 많아졌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일이 많아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질 일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마틴 루터는 1시간 기도했는데 매일 2시간씩 기도했다 그래요. 바빠지기 때문에. 여러분,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움직이는 영적인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경건의 세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당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 있어라. 그러자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들어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교제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명을 받들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요. 성령을 경험해요.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문화의 한 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봐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떡을 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도 잘 사는 분이 있고 좀 못 사는 분도 있잖아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집에 음식이 없어서 매일 굶어야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떡을 뗐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집에 가서 떡을 가져온 거예요. 집에 떡이 없어요. 가져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떡을 가져온 사람들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 그 마음 미안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굶어야 되지만 나누어 주니까 먹으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누어 준 사람 어떻겠습니까? 나누어 주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훈훈하고 뭔가 좀 내가 했다라는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떡을 떼는 것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서로 웃어가면서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는 여러분 더하기 정교입니다. 더해주는 것이에요.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더해가고 믿음을 더해주고 능력을 더해주고 은사를 더해주고 사랑을 더해주고 복을 더해주고 꿈과 비전을 더해주고, 기독교는 더하는 종교예요. 모일 때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신구한교 성도 여러분, 이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더하시는 은혜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더해주는 거예요.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노후의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오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하고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이 어두워졌을 때 교회는 우리 유대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소망이요 유일한 안식처였다. 내 나이 먹어 석양이 되었을 때 나는 교회 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 밖에서 아무리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려고 했으나 그곳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오로지 교회,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때에 이 모임 안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더하고 기쁨을 더하고 은혜를 더하고 비전을 더하고, 하나님의 그 더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습관에 있어요. 행복은 위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습관을 연습할 때에 그 습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틈만 나면 기도하는 습관, 모이기를 힘쓰는 그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